본 영상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대 순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 해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2부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 12강 요셉 3편 9. 야곱과 요셉이 만남 1.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응답.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애굽 왕이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다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이 2주간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남.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갔으니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아버지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하되 내가 올라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요셉을 찾아왔는데 이들은 목축하는 목자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말하라 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주의 종들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라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천하게 여김으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 야곱이 고센에 정착. 1.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를 만남.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고 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하는 목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으니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의 요청대로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에 비교하면 짧게 살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과거 비겁하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님이 죽일까 두려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으며 외삼촌에게 속임수에 넘어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어 많은 자식을 얻었지만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10번 이상 속임을 당했고 이 와중에 혹시나 형님이 찾아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귀향할 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 때문에 두려워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아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에서 딸 디나가 받은 치욕 때문에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 잔인한 살인을 하고 역으로 복수당할까봐 두려워 도망 나왔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아끼던 아들 요셉까지 짐승에 뜯겨 죽은 줄 알았으며 요셉과 재회하기까지 22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눈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목축이 많았지만 흉년을 만나 자신의 수많은 가족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요셉의 은혜가 아니면 굶어 죽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처럼 속이고 또 속는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따로 삶으로 이들은 애굽인과 통혼하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요셉의 양곡 정책.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요셉이 지난 7년의 풍년 때에 모은 곡식이 많으므로 그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으므로 왕의 국고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점점 곡식을 살 돈조차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의 가축을 가져와 그것을 그해 동안 먹을 곡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었지만
기근은 여전히 심했으므로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몸과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애굽 왕의 소유가 되게 했으니 모든 것을 소유한 막강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년 흉년이 끝났으므로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어 농사를 하게 하였고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왕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가족의 양식으로 주는 애굽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3. 야곱이 죽으면 가나안 땅의 조상 묘지에 장사를 부탁함.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고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그는 요셉을 불러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10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아들로 삼음. 1.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양아들로 삼음. 창세기 48장 5절과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말하기를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아들들을 내 앞으로 나아오게 하라.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였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축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요셉과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하기를 원했으나 야곱은 장남도 한 족속이며 크게 되겠지만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며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훗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이스라엘의 12아들로 형성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 대신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서 두 지파의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기업을 받았으므로 이들은 장자만이 갖는 두 배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장래의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인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지정될 것이므로 12지파에서 빠집니다. 12.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장자의 권한을 분할하여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약속된 후손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1. 야곱은 유다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함. 창세기 4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은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린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유다 자손은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므로 그는 온 세계의 찬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예언했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모든 형제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들은 적의 영토를 점령하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유다는 동물의 왕인 사자로 비유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 그리고 야곱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규는 왕권의 상징으로 손에 드는 지팡이를 말하며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다 자손이 왕권을 가질 것인데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자손의 왕권이 계속된다는 유언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서 임종 직전 자신의 12아들을 모두 불러서 아들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장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의 조상이 묻힌 굴에 묻혀달라 함.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아들 이삭,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레아가 먼저 묻힌 조상이 매장지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다 마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13.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음. 1. 야곱의 장례. 야곱이 죽자 요셉과 모든 가족이 통곡했습니다. 야곱의 시체의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40일이 걸렸고 야곱의 장례는 70일 동안 치러졌으며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통곡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러 갔습니다. 이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올라갔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야곱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마물의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행렬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 죽고 난 후 요셉에게 용서해달라는 형들을 안심시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자신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 친히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며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자신을 연단시킨 후 애굽의 국무 총무가 되게 하셨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며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3.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부탁하고 죽음.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죽기 직전 형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써 족장 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으로 주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적에 자기의 죽은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상에서 험난하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죽으면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강 요셉 3편은 야곱과 요셉과의 재회,
야곱과 일가족의 고센 땅 정착, 야곱의 양아들이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의 유언과 장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3강은 애굽노예 시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